열왕기하 9장 말씀인데 우리 은송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멸하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합의 집안을 멸할 왕을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명령을 직접 수행한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당시에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은요, 아람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부상을 당한 거예요. 후방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왕이 전쟁터에서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엘리사가 자기 생도 중 한 명을 이 전쟁터에 보내서 총사령관이었던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 것과 아합의 집을 철저하게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 최고 사령관이 마음을 바꿔 먹으면 쿠데타는 사실은 일도 아닙니다. 전쟁 중에 모든 군사와 물자를 다 동원해 가지고 지휘하고 있던 그 사람이 적군과 싸우지 않고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왕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위화도 해군에 나오는 이성계가 그랬고요. 세계사에서 유명한 것은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나 독일 저 넓은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 싸우던 시저가 그랬습니다. 시즈가 그 넓은 땅을 점령하고 다닐 때 세력이 너무 커졌거든요. 군대가 너무 커지니까 원로원에서 야, 이거 위험하다. 저 시즈의 힘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내린 명령은 그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오라. 근데 여러분, 군대를 해산하고 단독으로 돌아가면요, 무슨 죄명을 덮어 씌울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냐.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러면서 군대를 끌고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제가 황제가 되는 거죠. 예후가 그 시점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람의 침공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람의 침공조차도 엘리사가 배후에서 조정한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던 왕 이름이 하사엘이었는데 이 하사엘도 그전에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람의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라고 부추긴 사람이 사실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하사엘이 왕이 되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두 가지 일을 미리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래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 이 두 가지를 행했는데 이건요 어떻게 본다면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이중 스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을 맡은 선지자의 생도에게 그 일을 마친 후에는요 지체 없이 도망치라고 그렇게 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일을 하지 않고 몰래 뒤에서 이렇게 저질러 놓다시피 해놓고 이렇게 도망을 쳐야 하나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게 당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때와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그는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잡혀갔습니다. 그만큼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하나님의 명을 수행한 선지자는 왜 이렇게 도망을 치는가 말이죠. 이게 정당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의 성격상 비밀스럽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요 저격하는 것 그것만으로 임무를 완수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생도가 예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은요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칫하면 실패로 끝날 위험도 많은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해도 새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기존의 왕조를 무너뜨리도록 하는 이런 일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때로는 참 비밀스럽게 수행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선지자의 생도는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몫이고요. 그 말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예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다면 예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요. 때로는요,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그런데 주인의 신복들 왕의 직속 신하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그럽니다. 선지자의 생도라는 걸 알고는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가는 바알을 섬기던 시절이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런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싶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건 인간적인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거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 행하신 일은 천지 창조밖에 없다. 왜요? 그땐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사람이 이 땅에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웬만한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쓰셔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면서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만 쓰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그 사람들의 약점이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좋은 예로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신 책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참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 냄새도 많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글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글이다라는 사람의 냄새가 종종 납니다. 하나님의 글이니까 그 글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쉬운 글도 있고 아주 어려운 글도 있습니다. 왜 쉬운 게 있고 왜 어려운 게 있습니까? 글 쓰는 사람이 배운 바, 가진 지식의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조차도요, 본문에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에 왜곡되지 아니하는 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어떤 약점이나 실수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는 사실이 너무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약점까지도 쓰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완벽한 존재나 혹은 너무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가 부모 앞에서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 너무 완벽하고 멋있는 사람이기보다는요, 그냥 어린애 행세해도 좀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완벽한 존재로 나타나고 세워지기를 애쓰지 말고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요, 무적의 로봇처럼 그렇게 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예를 조금 더 찾아보셨으면 볼까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신 이후에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간다는 걸 사울이 알면요, 눈이 뒤집혀 있는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 드리러 가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해서 거기서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다운 방식은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솔로몬에게 실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다가요, 다른 사람에게 네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이런 얘기할 때도요, 비밀이 성 밖에서 몰래 만나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항상 당당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당당하게 스스로 잡혀가셨지만 그런 때가 되기 전에는요, 대적자들을 피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숨어 계시기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매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일을 명한 것도 이게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면 당장에 이루실 일이지 그걸 뭘 오래 그렇게 기다리셔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도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적절한 상황을 보셔서 일을 진행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해서 그날 바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때까지도 다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중요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오래전에 계획하셨지만 적어도 400년보다 훨씬 지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일 시간 많이 걸린 게 모르긴 몰라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아닐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은근하게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몇 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이건 기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많은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말 오실까요? 초림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몇 천 년, 어쩌면 몇만 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재림요?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되매란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시더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때도요. 이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요. 비밀스럽게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냥 착하기만 한 그리스도인들, 그냥 용감하기만 한 그리스도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냥 착하기만 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는 고생만 하는 이런 예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착하기만 할 게 아니라 일을 잘 해야 할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이 없어서 작은 교회만을 꿈꾸는 사람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사실은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결론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사람도 환경도 다 무시하고 그냥 용감하게만 나서는 거, 이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온갖 지혜도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무조건 하고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이 참 많아야 하는 일입니다. 생각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뜻이고요,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고 그냥 용감하기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정말 참 많아요. 자, 선지자의 생도가 이렇게 급하게 도망쳐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냥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사라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든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동조하든지 반대하든지요. 그 순간의 선택이요, 자신의 일생은 물론이고 집안 자체의 흥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동조했는데 실패하면요, 하늘의 별보다 더 따기 어렵다고 하는 별이 순식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공하면요, 자자손손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군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총 쏘고 그 총에 맞는 사람이 적군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동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뭐 좀 바로워진다고 해도요, 이미 일어난 그 비극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교 숙소에 군인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럼 가족이 같이 살고 부인들도 같이 살잖아요. 서로 친하게 지내던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친하게 지내던 이웃의 남편 손에 내 남편이 죽었어요. 이거 일어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는 일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현장, 그 순간에 내가 취할 태도에 따라서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는 분명히 성공할 거래야가 기대된다 알고 할 것 때문에요. 거기서 반대하기는 정말 어렵죠. 발 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를 보고요, 이 미친 자라고 하던 이 사람들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왕의 신복들 대부분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단다 라고 말했을 때요,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충성맹세를 하는 겁니다. 되게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지만 대세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순식간에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성공하는 쿠데타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이걸 맡은 사람이랄까 그렇다면 나중에 얼마나 큰 보상이 따를까요? 그런데 선지자는요, 급히 그 현장에서 도망쳐야 한다라는 명을 받은 겁니다. 이게 여기만 있고 이 일이 딱 한 번만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더 연장하기는 곤란하지만 성경에요, 이 예가 많다니까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또 훗날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던 어느 늙은 선지자는요, 예물도 받지 말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급히 돌아와야 된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다른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고 자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왕을 세운 선지자나 왕 같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옛날에 제가 많이 궁금했던 것은요, 모세입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어디 있어요? 애굽에 고생하던 민족 자체를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그죠? 그 모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들들은 나중에 무슨 자리 하나 하나요? 기록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들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공로 때문에 무슨 대접을 받고 뭐 권력이나 땅을 얼마나 나누었고 전혀 없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았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어때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자신은요, 깨끗이 물러납니다. 사사시대에 들어오면 기드온이요, 백성들을 이끌고 거의 뭐 해방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외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백성들이요,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남긴 말은 이래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멋지죠? 나라를 구하고 독립을 시켰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한대요. 나도 안 하고 우리 아들들도 안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시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그걸로 완전하게 끝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거두어 가지고
나중에 조그마한 우상을 만들었다가 이게 나중에 올무가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크다는 칭찬을 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만 행하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이 누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하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데 최대의 공헌을 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바란 게 하나도 없다. 받은 것도 없다. 이런 나를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약한 자를 돕고 베풀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싶은 생각 자체는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요, 만약에 교회의 지분을 노린다면 얼마나 큰 지분을 가져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분들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얘기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급히 도망쳐야 했던 것은 아무런 사적인 이익을 탐하지 말라, 아니면요 훗날 있을 공적을 논하는 데에 전혀 관여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긴 것 아닐까 싶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렸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생도가 있기는 있었죠.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그랬죠.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발언권이 강해지거나 지분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헌신하고 깨끗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천안 근처에 참 어리어리하게 잘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고 하면서 누가 소개를 해줬는데, 그때 얘기가 그래요. 개척교회 한다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 멋진 건물을 하나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거절했대요. 개척교회라는 교회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건물을 하나 깨끗하게 지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거절했을까요? 그래도 이분이 참 좋은 분이셨던지 어쨌거나 참 사람의 진심을 몰라준다 해서 섭섭했던지 어땠든지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허락하겠다. 그 요구사항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 지은 다음에 당신은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졌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구 시내도 옛날부터 유명한 큰 교회 건물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본인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도요, 주변에서 다 이렇게 떠받들어 모시고 이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요, 헌신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사라지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권력자들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정거리면서 한 자리를 노리거나 이권을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보면 너무해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드러나가지고 누구는 징계받고 감옥 가고 패가 망신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들었으면 또 생겨요. 아마 그것이 권력의 그 묘한 매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그런 권력이나 부 근처에 뭐 가본 적이 있어야지요. 그렇긴 해요. 근데 저 위에서는 저 위에대로 그렇게 놀고요. 또 사람 미안하게 또 이 조그마한 지역에서는 여기서 대로 또 그런 현상이 생겨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난 다음에는 도망을 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거든요. 권력가나 재력가들이요, 은퇴한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비판하던 교회 세습 문제도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우리는 그렇게 될 정도도 힘도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죠만은 교회의 직분을 권력이나 지위처럼 여기고 은퇴 후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개아씨 흉내 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실수 없이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일을 절대 잊지 않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